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교독하도록 합니다. 1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같이 합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오른손 들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합시다. 십자가는 사랑이다. 예,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도들을 사랑하며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더 모자이크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독교 신앙생활. 우리가 그동안은 기독교에 대해서 배웠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배웠는데 생각나십니까? 기독교 역사관, 기독교 세계관, 그리고 기독교 무엇을 배웠습니까? 신론, 하나님은 누구신가? 기독교 인간론, 인간은 누구인가? 전적으로 타락하였다. 그리고 나서 이 인간들에게 필요한 분이 계신데 기독교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는 무엇에 대해서 또 배웠죠? 생각나십니까? 기독교 교회론. 기독교 사람들이 기독론을 통하여서 모여진 게 교회이다. 그리고 이 교회에 모여진 사람들에게는 기독교 구원론, 그리고 또 뭐를 배웠어요? 기독교 종말론. 마지막에는 이러한 일이 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무엇과도 연계되어지느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신앙. 자, 여기에서 신앙이라고 할 때 이 신앙은 사실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믿는 것, 이거 신앙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거 뭐라 그래요? 생활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신앙에서 생활을 할 때 무슨 생활이라고 이야기해요? 신앙생활. 예,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냐? 오늘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기독교 신앙생활이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기를 원해요. 신앙. 여러분, 신앙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신앙이라는 말은 우리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믿음의 대상을 굳게 믿고 가르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키면서 또 이를
따르는 일,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신앙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거,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순종하는 거.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신앙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대상, 우리 누구를 신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거, 그 가르침을 받는 거, 이걸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신앙이다.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신앙 생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신앙 생활을 왜 하는 것일까요? 왜? 퀘스천. 여러분, 신앙 생활 왜 하는 거예요? 왜 신앙 생활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신앙 생활이 필요한 이유는, 신앙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아까 전에도 찬양했잖아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하다 보니까 나를 지켜줄 만한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힘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오늘 도와줄 만한 어떠한 힘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게 권세로 생각되어지고, 그게 학식으로 생각되어지고, 각자가 필요한 파워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의 힘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나의 힘은 여호와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라고, 오늘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오늘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면은요 예수 잘 안 믿어요. 예? 잘 살면요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오늘 자기 힘으로 모든 걸 오늘 이루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교회도 필요 없는 것이고 신앙생활도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그 심령이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우리는 누구만이 필요해요? 하나님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진정한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생활이 사실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무지하면 어떡하느냐. 지식이 없어요. 지식이 없으면, 신앙생활에도 이 지식이 없으면요 어떻게 되어지냐. 무지한 신앙생활은요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전에는 토템 신앙이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누구를 섬겨요? 자연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에서 힘이 센 거. 그래서 여러분 인도 같은 데 가면은 인도의 힌두교에 뭐가 있어요? 예? 코끼리. 그래서 뒤에는 팔이 6개 8개가 있어요. 코끼리. 또 뭐가 있어요? 사자. 또 뭐가 있어요? 뭐 늑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섬기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막연하게 자연의 섭리나 자연의 위대함을 통하여서 이것을 움직이는 정령들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어떻게 했어요? 정화서 하나 떼어놓고 뒤에 장독대에다 올려놓고 뭐 하는 거예요? 달을 보면서 비나이다. 누구에게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오늘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령들을 숭배합니다. 이게 뭐예요? 무지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죠. 그러나 오늘 그러면 이 무지한 거 말고 참된 신앙이 무엇이냐? 참된 신앙. 오늘 이게 우리의 키포인트예요. 참된 신앙은 그 대상이 정확해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대하여서 믿고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르는 것. 이걸 뭐라 그래요? 신앙.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 가르침 받는 거, 따르는 거, 이거 신앙이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말로는 믿음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살펴볼 것이, 오늘은 이제 신앙의 개관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다음 주에서는 이 신앙에 대해서도 필요한 6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말씀을 드리고 조금 좀 더 깊게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신앙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신앙할 때에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있는데,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신앙할 때 중요한 건 따라서 합니다. 말씀, 기도, 교제, 그 다음에 봉사, 예, 헌금, 전도. 예. 신앙생활을 할 때 키워드 6가지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이 안에서 생명이 되어집니다. 근데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무엇하는 거예요? 교제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우리도 이야기를 해야지 내가 어떤 것을 알아들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알고 계시지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또 누구하고 교제? 성도들과의 교제. 더 나아가서는 믿지 않는 이웃들과의 교제를 이루어가죠.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그 믿음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 증명하는 게 뭐예요? 봉사하는 거. 그런데 봉사라고 하면은 보통은 다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을 봉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이 봉사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게 봉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천국을 위하여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봉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헌금은 뭐예요? 요새 헌금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 주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11조도 안 해도 되고 헌금도 안 해도 되고 뭐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옳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면은 헌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을 드리는 게 기쁨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헌금 때문에 여러분 시험 드는 사람들 여러분 헌금하지 마세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은 그게 아무리 적다라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헌금도 해야 돼요. 11조도 해야 되고, 여러분 감사 헌금도 하는 것이고, 절기 헌금도 하는 것이고, 보통은 오늘 헌금을 하면은 자신의 신앙에 10의 2조를 하게 되어 있어요. 10의 1조를 하고 감사 헌금하고. 그러면 여러분 1년 연봉을 계산하면 10의 2조가 빠지니까 어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으로 11조를 하며 헌금 생활을 하며 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채우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풍족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진 마지막 단계에서 신앙에서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신앙에는 이 6가지 키워드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 이 어느 것 하나가 부족하거든 그 부분에 있어서 높여야 되는 것이에요. 자, 신앙에서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말씀, 기도, 교제, 봉사, 헌금, 전도. 이걸 뭐라 그래요? 신앙 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앙 생활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앙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인가 하면 참 복받은 사람이죠. 우리는 꿈속에서라도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는데,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누구예요? 박향란 집사님. 꿈에서도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 이거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과 오늘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제자들. 몇 명의 제자였습니까? 12명의 제자였어요. 12명의 제자는 몇 년 동안?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오늘 같이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면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당신의 뜻에 대해서 알게 하셨어요. 어떠한 일을 해야 될지를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하며 나아갈 때에, 특별히 지금은 주님을 만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의 이름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무엇하는 사람이었는가 하면 어부였어요. 어부는 뭐예요? 물고기를 잡는 사람인데, 당시에 이 갈릴리
이 호수가 너무나도 커가지고 이 갈릴리 호수를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디베랴 바다라고도 불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시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무엇을 전파하셨는가 하면 천국을 전파하십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산에서 말씀을 진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산에서 말씀을 하시죠. 이게 마태복음 5장에서 오늘 8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 산에서 말씀을 하셨다, 설교를 하신 거, 교훈을 하셨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 가운데에 말씀을 하게 되어지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따라오니까 너무 많이 오니까 그 밑에 갈릴리 호숫가에 오게 되어졌는데 사람들이 따라오니까 이제 이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산에 있을 때는 제자들이 밑에 있고 예수님이 위쪽에 있으니까 말씀 증거하기가 편했는데 바닷가에 있으니까 이게 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 어부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배를 좀 빌립시다. 그랬더니 배를 하나를 빌려줍니다. 근데 그 어부들은요, 밤새도록 나와가지고 고기를 잡고 이제 그물을 정리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배를 빌리고 나서는 그 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는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아마도 천국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그 말씀을 마친 후에 예수님이 한 사람에게 질문을 해요. 그 사람이 오늘 누구였다고요? 따라서 합니다. 시몬. 예, 시몬. 시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기를 얼마나 잡았습니까? 그랬더니 시몬이 대답합니다. 보통 때는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오늘은 운이 없어가지고요, 밤새도록 나가지고 그물 내리고 힘썼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 깊은 데로 가가지고 그물을 내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이 바다에 대해서, 이 호수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예수님일까요? 아니면 베드로일까요? 아니, 시몬일까요? 시몬 아니겠습니까? 시몬은 포인트를 알아요. 고기가 나오는 것을 알아요. 매일같이 그물을 내려봤기 때문에 어디가 가면은 고기가 나온다라는 것을 스팟 자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시몬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오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나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가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밤새도록, 밤이 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은 저녁부터 이야기하는 거니까 사실은 밤새도록이면 뭐 한 6시간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밤에 나가서 6시간 넘게 그렇게 밤새도록 나가서 일을 하고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은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되어졌느냐? 오늘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 그물 속에 고기가 가득 잠기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시몬은 이야기합니다. 옆에 있었던 요한과 야고보에게 손짓을 하면서 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한이 오게 되어지고 베드로 오늘 누구의 야고보도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힘써서 오늘 이 사람들이 고기를 배에다가 올리게 되어졌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오늘 2배에 가득 채우게 되었더라. 배에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고기 잡힌 것을 가지고 나왔을 때에 오늘 누가 놀랐느냐? 가장 먼저 놀란 사람은 사실은 시몬이 가장 먼저 놀랐었고, 그리고 나서는 거기에서 말씀을 듣고 지켜봤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더라? 심히 놀랐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렇게 나왔을 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죠. 이제 후로는 내가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이 말씀을 들었던 시몬이 어떻게 했느냐, 오늘 육지에 배들을 대어두고 바로 그 즉시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이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할 때에 시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요. 오늘 물질적인 한계와 평안을 위해서 그것이 잘 되기를 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뜻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오늘 그렇게 제자들을 콜링하며 부르시면서 주의 뜻을 이뤄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더 깊게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본문에 있는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본문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첫 번째로는 따라서 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하라? 의지하라. 5절. 기독교 신앙생활 가운데에 첫 번째는 무엇을 의지하라? 말씀을 의지하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할 때에 시몬의 생각은 옳지 않았어요. 시몬의 경험으로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은혜를 받았던,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이 있음을 알게 되어졌던 시몬은 의지합니다 라고 표현을 해요. 오늘 내 생각과 나의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가서 무엇을 내리리이다?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는 가장 먼저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만드실 때에도 어떠한 유로서 물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제네시스, 어떠한 유에서 물을 만드신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무엇이 있다? 권능이 있다. 오늘 그 신앙을 가졌던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할 때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먼저는 다시 한번 따라서 하자. 말씀을 의지하라.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을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그럴 때에 여러분들 안에서도 오늘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시몬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물고기가 찢어질 정도로 잡히게 되어진 놀라운 믿음의 축복들이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계속 보기를 원하는데 8절 말씀을 보도록 하죠. 8절 시작. 따라서 합니다. 예수 앞에 엎드려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생활은 누구에게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보통은 그걸 경외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종교든지 간에 그 신 앞에 나갈 때는 경외함을 가지고 엎드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고기 잡힌 것으로 인하여서 심히 놀랐다. 6절에서 보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 잡힌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러면서 7절에서는 동물을 손짓하여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오늘 이 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놀랐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되 무서워 말라. 오늘 바로 이 이야기를 하면서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서 야고보와 요한도, 그리고 그 고기 잡힌 것을 본 사람들도 놀랐다.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한 결과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놀랍게 여겼다. 그런데 이 놀랍게 여긴 것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놀라운 일이네, 야 말씀을 의지하니까 고기가 잡히네,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는 생각을 하였는데, 이 시몬 베드로는 다른 것이에요. 8절에서 보니까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무엇하여? 엎드려 이르되,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존경의 의미도 있지만 오늘 바로 그가 부복하겠다라는 오늘 이러한 경외함도 그 안에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그 전까지는 선생이여라고 고백하지만 여기에서 호칭이 바뀌죠. 누구로? 주여, 주여, 주님, 로드, 오늘 당신이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무엇이다? 죄인이다.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을 발견하면 자신의 죄된 모습들이 오늘 발견되어지는 것이에요. 빛이 임하게 되어지면요, 어둠 속에 감추었던 더러운 것들이 다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엎드릴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엎드려야 돼요. 요새는 그런 게 없어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주일날에는 의자가 5명 앉을 수 있는 나무로 된 긴 의자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은 스펀지로 된 자주색 그 방석이 있어요. 긴 얇은 방석. 철야하면은 의자를 양쪽으로 돌려가지고 붙여가지고 거기서 잠자면서 일어났다 기도하다가 오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속실에 가게 되어지면, 교육관에 가게 되어지면 자주색 방색 네모난 거 있어요. 그거 깔고 왔는데 그거 갖다 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새는 의자가 편해가지고 우리가 어때요? 무릎 꿇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엎드리는 거예요. 그 의자 가운데서도 엎드리면서 주여, 종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고백할 때 주의 영이 임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독교 신앙생활은 엎드림에 있다. 엎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예수님 앞에 엎드리세요. 엎드리는 자가 은혜를 입습니다. 엎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오늘 그때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이 베드로의 심정이 오늘 우리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살아가는데, 열심히 노력하는데 가진 게 없어요. 오늘 잡힌 게 없어요. 앞길이 막막합니다. 그럴 때에 행해야 될 일은 이걸 어떻게 돌파해야 될까가 아니라 가장 먼저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 앞에 무엇하라? 엎드려라. 여러분, 엎드림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에 터닝 포인트 되어지는 믿음의 역사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본문 11절 시작. 따라서 합니다. 예수를 따라가라. 누구를 따라가라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시몬 베드로는 고기를 잡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잡았는가 하면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오늘 운수 대통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배에 2배 가득 채우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그날 완전 수지 맞은 거 아니에요. 오늘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가지고 팔면은 야, 오늘 일당보다도 더 많은 걸 벌었어. 오늘 거기에 대한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요, 그 물질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시몬 베드로는 자신의 오늘 평안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주어진 수익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몬 베드로는 누구를 따르느냐? 오늘 누구를 따랐다고요? 예수님을 따랐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거든요. 이제 이후로는 내가 누구를 낚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바로 이야기하신 거는 당신을 누구로? 제자로 부르시는 것이에요. 나와 함께하면 너가 제자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늘 그 소명을 주시면서 부르실 때에 이 시몬 베드로는요, 돈을 따라간 게 아니라, 자신의 평안을 따라간 게 아니라 그 소명 앞에서 사명을 따라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를 따라갔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오늘 이 핵심 포인트는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신앙생활에 하는 목적,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할까요? 기독교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는 목적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뭘까요? 신앙생활하면 무엇 받는다고 생각해요? 복 받는다. 복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평안을 이야기해. 평안. 내 삶이 평안해지는 거, 내 삶이 행복해지는 거. 오늘 내 삶이 평안하고 내 삶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오늘 무엇을 해야 된다?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신앙생활을 하였던 사람들, 이 관점에서 보면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실패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마지막은 순교였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인생이 처참하게 망가진 반역자로 찍히게 되어졌고, 오늘 유대교회도 배척을 당하게 되어졌고, 오늘 마음을 둘 곳이 없는 오늘 그러한 힘든 인생들이 되어져서 그들이 외적인 모습을 보면 완전한 루저예요. 루저. 세상에도 그런 루저가 없어요. 오늘 성공하지 못한 오늘 그들의 사상과 오늘 기독교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미련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가장 위대한 것을 오늘 드러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예수 믿으면 그 복이 세상에서 부자가 된다, 이거 아니에요. 주님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부자가 오늘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니까요. 물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나는 돈도 없고 나는 물질도 없고 나는 이 세상에서 보잘것 없지만 내게 있는 보물 1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나에게는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나에게는 소망입니다.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데 앞에 부분만 듣고 자꾸 이단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영상에서도 앞에 부분만 듣고 그거 듣고 뒤에를 안 들어. 그러니까 자꾸 이단 소리를 해요. 머리는 노랗게 해가지고 다녀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뭐예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예수님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개신교가 되어졌습니까? 로마 캐톨릭에서 우리가 왜 개신교로 나오게 되어졌습니까? 당시에는 오늘 그들이 세상의 권세보다도 교황의 권세가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름다운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면죄부를 팔게 되어지고, 오늘 또 연옥의 사상을 통하여 가지고 이 면죄표 이것을 사게 되면 그들이 영원히 오늘 죄를 탕감받아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해 가지고 어느 누구든지 영혼의 면죄부를 우리 사람들이 샀던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프랑스 사람들은요, 성인들의 뼈가루를 갖고 있으면 오늘 그 죄를 탕감받는다고 해서 면죄벌, 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오늘 성인들의 뼈가루, 그거를 샀어요. 그런데 이 뼈가루가 성인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사하려고 뭘 했는가 하면 동물의 뼈를 갈아가지고 이게 바로 누구의 뼈가루다? 어거스틴의 뼈가루다, 프란체스의 뼈가루다. 이거 판 거예요. 이거 판 거. 무엇 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한 거예요? 장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장사한 거. 성전을 더 멋지게 지으려고, 아름답게 지으려고. 물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알겠지만 오늘 잘못된 신앙을 통하여서, 잘못된 교리를 통하여서 잘못된 곳으로 나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개신교는 그런 면에서 신앙의 오늘 회복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늘 그것을 위하여서 오직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외치면서 나갔던 이 개신교의 이 신앙을 받들어서 우리의 기독교 신앙생활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동안에 쭉 해왔던 신앙과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늘은 신앙의 개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이란 어떤 것이냐?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하였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도 오늘 그렇게 주님의 오늘 택하심과 부르심 속에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갈 때에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베드로의 이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보여지는 것은 가장 첫 번째, 무엇을 의지했다? 말씀을 의지했다. 말씀을 의지하라. 두 번째는 예수 앞에 엎드려라. 세 번째는 예수를 따라가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생활에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인,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인, 그리고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신앙인.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오늘 궁극적인 나침판이 되어져서 여러분과 혼돈 가운데 있을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절망하고 낭망함이 있을 때에 오늘 나의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이 키워드 세 가지를 통하여서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